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사랑이라는 글을 주제로 접근을 하면서 어떤 로맨틱한 내용들이 소개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책을 딱 잡으면 사랑에 대해서 너무 심오한 나머지 이거 철학 교과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하나의 사고를 담고 생각의 깊이를 담아서 이렇게 쉽게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면 굉장히 심오한 사랑론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랑의 기술의 2장 2절에 보면 어린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구별해 줍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받기에 사랑한다는 흐름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 조건적이죠. 나한테 미움을 준다면 응당히 미움을 줄 수 있는 이 준비된 그런 마음이에요.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랑은 뭘까요? 내가 사랑하기에 나는 사랑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사랑하기에.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랑은 내가 네가 필요하기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 개념이고, 성숙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각도예요. 비슷해서 이게 책도 헷갈리지만 말해도 헷갈려. 잘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에리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 그것이 오늘 화두가 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올가미 질문을 갖고 왔다가 말싸움에서 대패하고 물러가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졌다는 소리를 듣고 은근히 기뻐합니다. 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면 유대 사회의 주도권이 사두개인들에게 넘어가거든요. 이들은 천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진 것이 다행이다 싶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시 올가미 질문을 갖고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그런 사람.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이걸 대답하기는 참 방대해서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아마 자칫 이거라고 해도 저거라고 해도 이 지금 앞에 자신에게 올가미 질문을 던진 이 사람들은 율법의 소위 전문가들이에요. 정말 몇 번을 읽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수백 번 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책 잡혀서 오히려 예수님이 회중 가운데 권위가 실추되어 예수님과 회중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저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위기죠. 사실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율법에 나타난 율법의 그 숫자를 헤아렸더니 총 613가지래요. 율법의 총수가 613가지. 물론 장로의 유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칙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율법을 기억하기, 암기하기도 어렵고 행하기는 더 어려운 난제 앞에 놓여요. 율법을 암기하기, 613가지를 어떻게 다 암기해요? 그리고 행하기는 더 어려워. 그래서 유대인 율법자들은 이렇게 꼼수를 부립니다. 중요하고 큰 것들이 뭔가 한번 연구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613가지를 추렸더니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긍정명령, 부정명령으로 나눕니다. 그러고 보니까 율법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긍정 명령에 해당되는 뭐뭐 하라, 사랑하라, 겸손하라 뭐 이런 명령으로 주어진 계명이 248개가 있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부정명령,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따지 보니까 1년이 365일인 것처럼 365가지가 금기사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율법사들이 생각해 보니까 금기하는 것보다는 명령, 긍정명령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적어도 대략 248가지는 추려냈어요. 그리고 365가지는 차선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실천할 수가 없으니까, 암기도 안 되니까 248가지를 줄여낸 거예요. 그리고서도 이제 이 중에서 뭐가 또 중요한 것들을 추려내고 싶은데 율법사들도 죽돌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 사이에 중요한 걸 가르는 기준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 기준치가 난해하고 모호해서 자기들도 충돌인 거예요.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던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도 해결 못하는 문제, 난제, 이 난제를 예수님을 옮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군중들이 배 아픈 거예요. 원래 자기들 고객이었거든. 근데 저들을 예수님과 저들 사이에 갈라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난해한 질문을 던졌던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니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사들은요, 율법을 동사로 두 기둥으로 나눴어요. 동사로 긍정명령, 부정명령으로 나눴다면 오늘 예수님은요, 인격으로 나눕니다. 율법을 두 기둥으로 나눌 때 인격으로 나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리고 이웃,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율법의 강령이다. 강령이다. 율법의 본질이다. 율법의 기준이다. 율법의 내용이다. 율법의 전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래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사들이에요.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대답, 강령,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뭘까요? 그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은 사랑이 없으면 형식주의야. 율법을 아무리 주무르고 율법을 아무리 품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평생 하나님 믿고도 구원받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은근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 사랑도 몰라가면서 뭘 율법을 숫자로 계산하고 613가지, 248가지, 365가지 그거 나눠서 뭐 할래? 율법의 정체성, 율법의 알점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최고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율법의 기준 하나, 그리고 형식주의 책망 둘, 같은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두 가지를 드러내는데요. 하나는 당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요. 신적 권위. 예수님의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봐도요, 절묘한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지? 저런 대답을 하지? 듣고 보니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듣기 전에는 자기들이 기준을 잡은 것이 기준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율법을 추리고 나니까 그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같은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절묘하다. 야, 신통하다. 이걸 신적 권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권위는요, 천재적인 IQ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근거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이에요. 두 가지를 출연했는데 두 가지 기둥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 6장 6절의 쉐마 본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대인이라면 6살 때부터 암기하던 유대 민족의 요절, 유대 민족에게 주신 그 요절,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내놓은 거예요. 저들이 내놓고 보니까 공감되는 거예요. 그거 맞아. 이거 맞아.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한 이거에 그걸 툭 튀쳐나올 수 있지? 신적 권위. 너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말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은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권위는 꾸며내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시의적절히 거기에 적합하게 말씀을 한다는 거, 이게 권위죠. 권위의 정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있는 메시지. 이것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했던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상황에 맞는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 성경의 근거에 이 말씀이 신적 권위를 드러내요. 신적 권위는요, 초월성입니다. 사람이 어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지금 말싸움을 한 건데, 지금 율법사들, 지난주에는 사두개인이고 이번에는 율법사인데, 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하고 말싸움을 하는데 이길 재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길 수 없구나. 말로 이길 수 없구나. 여기서 마태의 의도를 우리는 눈치채고 갈 필요가 있어요. 마태는 지금 서서히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가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또 이 세상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의 현장을 보면 언제나 말싸움이 앞서고 행위가 뒤섭니다. 말싸움이 앞서는데 누가 주먹을 먼저 드느냐, 누가 연장을 먼저 드느냐, 말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말싸움에서 말로 안 통하네, 말로 안 소통된다고 생각할 때 주먹이 올라가고 무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가장 인류의 원형적 폭력의 현장이에요. 폭력의 현장. 예수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구나. 저들은요,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신적 권위를 아끼지 않아요. 왜? 저들이 지금 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난 6월절에 죽어야 하거든.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죽어야 돼. 예언서에 많은 부분에 어린 양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써 제사를 드린다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6월절 날 그날 죽어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뭐 때문에 죽은 줄 알아요? 신적 권위.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고, 두 발 앞서고, 세 발 앞선 거예요. 보통 한 발 앞서면 선생님이라고 따라요. 두 발 앞서면 요구도 먹어요. 세 발 앞서면 신적 권위를 느껴서 죽여버려요. 이게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쟤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우리 고객 영원히 빼앗기고 말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절묘하게 6월절 정한 날에 주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신묘하죠. 참 신비하죠. 절묘한 시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진리예요. 지난주에는 얼감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낸 뒤에 부활의 진리를 남겼어요. 예수님은 참 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갖고 제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환우들 먼저 앞세워서 기도하거든요. 비록 지금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앞세워서 기도할 때 한결같이 제가 기도할 때 이 감각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상복귀 시키지 마세요. 저들을 낫게 할 때는 내가 먼저 아픈 자가 나중에 아픈 자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말에 권위가 있어서 내가 아플 때 아파 보니까 당신의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그런데 기도하면서 조금만 참아봐. 이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명자예요. 그저 아무것도 안 아픈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별 오버 액션을 해도 누가 공감해요? 권위가 인정받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올가미를 풀어내면서 당신의 권위만 드러내고 끝내는 분이 아니고요. 진리를 남겨요. 진리를. 지난 주에는 부활의 진리, 이번 주에는 사랑의 진리, 이걸 남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진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은 사랑을 위한 거래요. 율법은 모든 613가지는 사랑을 위해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향했고 사랑의 내용이고 사랑의 전체고 사랑의 핵이고 사랑의 근거고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딱딱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이런 이미지 선입견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추려낸 것처럼 두 인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기 빠진 게 하나가 있어. 너무 아쉬운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도 있고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왜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빠졌을까? 그래서 이게 오해하면 이 율법사들이 이걸 오해했던 거거든요. 이걸 오해하면 이 율법은 무거운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 613가지는 언제 다 실천하나? 암기도 안 되는 거 이러면서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놀라운 특징 하나, 황금률이 적용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황금률. 네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자 하면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를 섬기라. 이게 사랑의 원리의 진리입니다.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으라는 메시지예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은
결국은 너는 이웃 사랑을 받아가며 살라는 거예요. 바로 황금률이 적용되거든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귀를 알아들으면 이 율법은요,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웃 아닙니다. 율법의 주인공은 나예요. 깨닫는 나, 성도예요. 이 메시지를 알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저 광야에 던져진 인생처럼 삭막하고 정말 갈 곳 알지 못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율법을 주셔서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본 의미는 너 하나님 사랑받고 살며 네가 뿌린 사랑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며 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몸으로 받고 살라. 여기서 우리는 찬양 하나가 생각나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 이거 해석 아니에요. 이거 성령의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사랑, 이 율법의 의미가 거기까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자, 말귀를 알아듣는 자, 그들에게만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수식과 사람 사랑의 수식이 달라요. 하나님 수식에는 이렇게 수식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은 이렇게 사랑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왜 하나님 수식과 하나님 사랑의 수식 정도와 사람 사랑의 수식 정도가 이렇게 다를까? 많은 문학 평론가들이 문학적 평가할 때의 기준이 수식어에 많이 기준을 둡니다. 수식어. 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어떻게 쓰느냐. 똑같은 의미를 두 번 쓸 때 똑같이 수식어를, 똑같은 수식을 쓴다면 이건 문학적 평가의 낮은 점수의 대상이 돼요. 문학적 평가를 높이 받을 때는 같은 뜻의 다른 소리를 쓴다는 거.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앞에 말과 뒷말이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표현을 통해서 헷갈리면 안 되고, 이게 율법사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문학적 평가, 많은 문학 평론가들이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동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자기를 지키잖아요. 뜻을 다하잖아요. 전 의지를 다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같은 말인 거예요. 복잡해서 헷갈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올인하자. 하나님 선택했거든. 올인해서 사랑하자. 이웃, 그때마다 내 앞에 선 그 사람, 인류를 사랑할 생각하지 말고 613가지를 한꺼번에 실천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지는 한 사람, 내게 주어진 한 건, 이 앞에서 올인, 선택하지 않을 거라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선택한 거라고 한다면 거기다 최선을 다하자. 이게 성경을 진실로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들의 삶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 주님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열쇠예요. 나라고 하는 이 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나는요, 천국 열쇠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열 수 있는 이웃의 열쇠예요. 땅의 열쇠, 하늘의 열쇠. 나는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거한 의인의 나는 하나님을 열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게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요,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내게로 흐를 수 있도록 키 역할을 해요. 마스터키. 사랑의 마스터키는 바로 나예요. 남들을 섬길 때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섬기면 거의 퍼센트는 맞아요. 내가 싫어하는 거 섬기면 그도 싫더라. 내가 좋아하는 건 그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그도 싫어요. 나라고 하는 기준, 이 잣대, 나를 잘 정기능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우리는 답을 갖고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이걸 오해합니다. 613가지 다 실천해야 돼. 그러다가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248개만 골라버려. 248개는 작은가요? 역부족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613가지에 눌리지 않아요. 613가지 이 다양한 율법의 종류, 명령에 눌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지혜를 보세요.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 하나가 오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올인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올인해요. 예수님은 다가오는 한 가지 사건에 사랑으로 다 쏟아부어요. 사랑으로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로마서 13장 10절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느냐면 율법을 완성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뭘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해요.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완성이라면 우리는 당장 떠오르는 게 613가지잖아요. 613가지를 예수님이 행했나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613가지, 600개, 300개도 행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여기서 하나님 사랑, 목숨 다해 했잖아요. 우리 온 마음 다해 했잖아요. 저거 한 가지 사건이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더라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무게가 아니고 자유다. 얼마나 홀가분해졌어요. 여러분, 율법의 눌림이 좀 벗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난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하.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지는 한 사건, 613가지를 한꺼번에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한 사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올인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랑의 원리가 우리 모두가 613가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무게 안에 짐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목적,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이제는 613가지를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613가지를 우리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 팩트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613가지, 이거 암기 어렵다 그랬고 실천은 더 어렵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율법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도 많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먼저 알아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613가지 이걸 우리가 직면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항복입니다. 항복.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렇게 613가지를 주신 거, 이거 행하려고 하니까 역부족이에요. 항복입니다. 못하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거 빨리 선언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613가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복잡해요. 암기도 안 돼요. 잃어버려서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빨리 율법을 앞에서 우리는 나의 불가능성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눌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율법에 꽉 막혀가지고 숨통이 막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613가지가 나를 짓눌러요.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물처럼 주시는 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해법, 살 길, 피할 길, 이게 준비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은 다시 초청의 멘트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과의 깊은 사귐, 즉 천국인 거예요. 가슴 천국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 복음 들을 수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항복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두 번째는 항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투항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난 못해요, 주님.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께로 피하겠습니다. 피할 유일한 성, 피할 성, 그리스도께 숨어 있으면 원수들이 내게 창을 던져도 창이 나를 꽂힐 수 없고, 화살을 쏘아도 화살이 나를 죽일 수 없고, 칼을 내게 휘둘러도 칼이 나를 베일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숨어 있는 사람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에 대해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으로 끝이 아니고 이웃 사랑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내가 받고 이웃 사랑 내가 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건 복음이구나.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구나.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 이것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해요.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가 있고, 연세대학교 옆에는 서강대학교가 있대요. 인접한 대학인데, 이 대학에 교훈이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교훈이 되어 있어요. 서강대학교는요, 진리를 순종하라, 똑같은 진리를 이렇게 풀어낸 뜻을 교훈으로 삼은 겁니다. 서강대는 진리를 순종하라, 연세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래서 한때 서강대생들이 인접한 대학 캠퍼스를 두고 왜 연세대는 자유고 우리는 순종이냐? 이 순종이 무거움이 되니까 이러면서 나름대로 불평을 한 때가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이 서강대생들이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순종과 자유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교통법규에서 바로 입증할 수 있는 건데요. 교통법규가 있죠. 이게 율법이죠. 쉽게 말하면 교통법규를 순종하면 그날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교통법규에 불순종하면 환경에 갇혀버려요. 적어도 두 개 환경인데, 하나는 이 카메라가 그렇게 무서워요. 카메라 안 찍혔나? 오늘 하루 중에 몇 번 찍혔나? 이거 생각하느라고 즐거움이 소멸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경찰이 앞에 보여요. 두근두근. 부자유한 거예요. 자유를 뺏긴 거예요. 뭐예요? 교통법규에 순종하면 거기에 CCTV 두렵지 않아요. CCTV 몇 개 있나 쉬고 다닐 수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경찰이 있다 하더라도요, 경찰한테 길을 물어볼 수 있어요. 뭘까요? 순종은 자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주인공으로 모시는 비법이에요. 사랑의 기술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주어진 이 말씀 한 톨이 우리가 금년 1년 동안 읽어가는 그 말씀 속에서 들려질 때마다 이거 하나를 사랑하면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작년에 없던, 왠지 모르게 나를 얽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던 종교인 생활이 벗어나고 참 그리스도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닌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